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7번째 마태복음 19장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 들었습니까? 그렇지요.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가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까? 예. 오늘 마태복음 19장은 이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라. 단순히 사랑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이와 같이 너는 사랑이라. 라는 이 체험적 경험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뭐다? 사랑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라고 할 때에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우리 원고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영생을 받았어. 영생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계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 구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등등 이러한 단어와 교차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영생을 얻은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함과 같이 너는 사랑이니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대상 누구일까요? 그렇죠. 너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사랑의 대상은 이웃 사랑이고 두 번째 대상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9장에서 정말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19장 개역개정 성경에는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째 단락은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둘째 단락은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다. 셋째 단락은 재물이 많은 청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잘 읽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부가 살 때 끝까지 살아라 이런 내용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짝지어 주신 사람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짝지어 주신 사람을 버리는 거, 버린다, 내보낸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생각은 뭡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연약한 여자가 쫓겨나서 어디 가서 산단 말인가?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걱정하십니다.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은 여자가 있죠. 어린아이가 있죠. 가난한 자가 있고 고아, 과부, 객, 종, 이방인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이런 약자들에 대하여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약자들이 너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도 너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보살핌으로 인하여 이제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은 무시하고 인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무엇과 무엇의 관계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다. 로마서 13장에서 이와 같이 설명해 주시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율법이다 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이라고 할 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마지막 율법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아주 잘했어. 탐 안 내. 그러면 그게 율법을 지킨 거냐? 아니죠.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인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젊은 청년이 와서 묻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어떻게 따른다? 19장 29절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예수님 이름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비교해 볼 때에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예수님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버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십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 죄사함을 이렇게 피로써 얻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하신 겁니다. 피 흘리심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 로마서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과 죽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너희도 사랑하라. 나는 사랑이다. 너희도 사랑이다. 이겁니다. 내가 사랑이니 너도 사랑이다. 그래서 율법을 요약하면 이렇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사랑이 뭐다? 율법이고 사랑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요약을 하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거다. 이렇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다.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아담이 말이죠. 언약을 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죽음으로 내쫓겼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는데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똑같아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자,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찾아오셔요. 찾아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인간을 찾아오신다고 할 때 무작정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볼 때에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고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구를 창조하실 건가?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 누구를 구원하실 건가? 누구를 하나님 백성 삼을 건가? 누구를 구원할 건가? 이것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다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따라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며 의입니다. 사랑입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를 따라서 삼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만약에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인애도 없고 공의도 없고 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언약이라는 관계,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냥 찾아오셔서 뭐 달라는 거나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을 맺으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항상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할 때 율법을 주셔요. 아담에게도 이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에게도 이 율법을 주셨어요. 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그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고 율법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먹지 않았을 겁니다. 언약 파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았죠. 사랑하지 않은 까닭에 바로 사탄을 따라간 겁니다. 자, 율법을 바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이 사랑이고 사랑이 율법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보십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할 때에 그 표가 뭐냐?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표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언약을 파기한 것이 되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해도 쫓겨나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도 쫓겨나는 거고,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쫓겨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는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깨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평생을 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세요. 쫓겨난다 오늘처럼 경고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십시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은혜로 이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마지막 율법, 계명, 죄,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까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언약 관계가 영원하게 끈끈하게 맺어지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도록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당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딱 내어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다 엮어주셨어요. 가족으로 엮어주시고 친구로 엮어주시고 친척으로 엮어주시고 그리고 한 교회를 다녔지는 공동체로 엮어주시고 사랑하라고 엮어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사랑을 깨트린다, 사랑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 질투로 탐욕으로 산다, 교만하고 분노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았죠. 생명이 있죠. 영생을 얻었죠. 하나님 백성 되었죠. 천국 백성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되기까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